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소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볼도 귀히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마. 오늘 고생조 4절입니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의 길을 따라 걷는 삶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의 길을 따라 걷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런데 이런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업과 가족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 잘 되게 될 것이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은 잘 될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감람나무처럼 그렇게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삶을 완성시키시는 겁니다. 우리의 축복된 삶은요,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우린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수고하며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일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들의 수고를 완성시키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거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결혼을 합니다. 모두가 다 결혼을 하고 그 결혼을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자라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더욱더 그게 분명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가지고 싶지만 그러나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참 많습니다. 자녀를 잉태하고 낳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시켜 주지 않으시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더욱더 분명해졌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믿는다고 복이 오는가? 라고 말합니다. 잘 믿는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복이 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잘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해봅시다. 그렇게 살아보지도 않고 쉽게 맞다 아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그렇게 경솔하게 말하지 말고, 살아보지도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고 경험해보지도 않고 무언가 그렇다고 말하는 건 위험한 일이죠. 살아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이 본문의 말씀이요, 하루아침에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나온 고백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따라 가보십시오. 기쁘게. 그러면 당신은 당신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그런 존재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오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의 떠드는 소리가 아니라 오랜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살았던 이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이요, 그렇게 앞서 살았던 이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주 오래전 문명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해서 오늘날과 지혜가 비교할 할 수 없을 만큼 연약했을 때도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보십시오. 그 삶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가보지 않았지만, 살아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오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가 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축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또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장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온, 예루살렘에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예루살렘에서 번영하게 될 것이다. 시온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래서 순례자들은 자신들의 일상생활에 필요와 소망을 가지고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신 그 장소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장소를 향해 순례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복을 얻기 위해서. 왜?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빌어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얻기 위해서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시온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이 시온을 통해 축복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축복을 받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우리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데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라고요. 교회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되고 복된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교회만큼 축복된 공동체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는요, 축복을 주는 곳입니다. 복을 얻는 곳이에요. 이곳은 복을 얻는 곳이라고요.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 간다 그럴 때 그런 교회로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 가면 복이 있다. 그곳은 축복된 곳이다. 그 교회에 가면 좋고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 거죠.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제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 교회라는 생각을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교회라는 생각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서 주의하는 내 교회라는 이 의미는 내가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교회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내 교회라고 할 때는요, 그 안에는 내 사랑과 그리고 내 마음이 듬뿍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당연히 내 교회라고 할 때 그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내 교회라는 의미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그런 교회, 내지는 내가 주인 행세를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 교회인이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교회는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없습니다. 투쟁의 장소가 되겠죠. 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다투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힘을 얻는 곳이 아닙니다. 세력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유익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곳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곳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내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들의 교회인 것이죠. 우리 모두의 교회입니다. 이곳에 오는 자마다 복을 누리는 교회이어야 하는 겁니다.
10년 전에 왔든 어제 왔든 이곳에 오는 자마다 이곳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힘쓰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장로님들을 우리가 세우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애쓰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는 그런 교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깨우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복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함께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안에, 말씀 안에, 교제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것은 우리 모두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곳에서 복을 누려야 하는 교회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오는 자마다 하나님, 그래서 누구나가 다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이 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부터 교인이었어도, 그리고 어제 이 교회를 찾아왔어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하나님, 이곳이 힘을 겨루는 곳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힘을 서로 겨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력을 얻으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권력을 얻으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명예를 얻는 곳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서 우리의 유익을 취하는 곳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축복을 주는 것이고 축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더욱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장로님들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것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고, 올바로 판단하여서 참으로 귀한 장로님들을 세우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많이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장로님들이 하나님 꼭 5분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의 도를 따라 걷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 일이 잘 될 것이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내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고한 대로 거두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마다 온 가족이 잘 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우들의 가정마다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잘되고 번성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또 우리의 장로님을 뽑는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려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그 장로님들을 뽑는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순조롭게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은혜와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함께 축제를 벌이며 기뻐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나라 지켜주시고 이 세상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